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5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령으로 이 매일 신령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십자가의 보혈 흘리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의로운 삶이 아닌 정말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여서 또한 게을러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진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 원합니다. 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과 마음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총회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를 통하여 저희 교회와 모든 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하시고 또 그 뿌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요. 시편 45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그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45편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고다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고라에 대해서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 표제어의 곡조, 멜로디죠. 이 곡조를 소사님에 맞추어서 연주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은 시편의 표제어인데 시편에서 총 3번에 거쳐서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5편, 그리고 시편 69편과 그리고 시편 80편에 나옵니다. 성경 아래 보시면 이 백합화 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합화, 이 꽃말이 무엇이냐면 순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백합화의 꽃말인데요. 오늘 이 표제에 나와 있는 소사님에 맞추어서 하는 연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연주를 들었을 때 아주 깨끗하고 어떤 청초한 느낌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시편은 왕의 축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시편 속의 아가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왕은 누구일까 궁금해지지만 사실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신랑은 솔로몬 왕일 것이고 신부는 애굽 바로의 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붓끝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정말 좋은 말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결혼식, 우리가 흔히 일륜치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죠? 일반인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하물며 왕의 결혼식은 어떻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혼인할 때에는 축사를 쓰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명이 했죠. 본문에서 시인도 이 왕의 결혼식에 글을 올리는데 글을 잘 쓰는 이 서기관,
서기관이 글을 쓰듯이 축시를 써서 올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이 말씀은요, 왕의 인품에 대한 그러한 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요 가사 중에, 대중가요 가사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금다. 이게 뭘까요? 머금다. 이것을 문자적인 뜻으로 한번 번역해 본다면 붓다 혹은 쏟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계속 흘러보낸다는 거죠.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입에서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순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사실 거의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만을 잘 쏟아내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줄줄 흘러나오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왕, 이 왕의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왕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용사를 능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사는요,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허리에 칼이 차 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있고 위엄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각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이 나와서 1대1로 싸우곤 했는데요. 왕이 최고의 군인으로 앞장서 있는 것이죠. 그 왕에게 승리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야 할 것, 왕이 전쟁을 치르는 그 어떤 대의 명분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진실과 경고함을 뜻합니다. 왕에게 따라야 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을 뜻합니다. 왕은 통치하는,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군림하려고 하지 않음이 바른 통치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공의,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닮음에서 오는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춘 통치자는 바른 것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맹함과 올바름을 갖춘 왕의 화살은 어떠한 원수라도 물리칠 수 있는 최종 병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셨기에 이 왕의 규는 공평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규가 나옵니다. 규는 이 왕이 되는 어떤 지시봉이나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이 갖추어야 할 것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최고의 통치자는 물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평함과 올바른 그런 평등입니다. 공평 후에 나눔과 배려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공평이 사라지고 나면 정의로운 사회 만들 수 없고요.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의 악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왕비에 대한 노래죠. 신부인 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부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민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방인을 맞이할 때의 규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혹 전쟁을 치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리고 포로의 옷을 벗고 이 새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말미를 주는데요. 그 기간 안에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했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데 그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부인 왕비에게 자기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된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이전에 어떤 그런 옛적인 삶의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라고 해도 내가 왕비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본문의 이 여인도 왕과 결혼한 순간에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왕을 보러 갈 수 있는 시녀들도 왕비를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입에 달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영원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티켓,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깊이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 왕의 가문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자손 대대로 찬송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시는 왕의 결혼 축하 시이지만 메시아 예언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에 본문의 왕의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왕비인 신부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넣으면 틀림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시를 쓰면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왕의 결혼식이 있게 되었을 때 뛰어난 그런 문장가가 축하의 시를 쓰면 이와 유사하게 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어떤 결혼의 축하 얘기를 할 때에도 온갖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글을 쓰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처음 쓰여졌을 때 왕의 결혼식이 초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해도 심지어 아합이나 요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라고 해도 그는 이 시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속적으로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들의 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죠. 저는 결혼식 주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꼭 한번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축하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실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시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화려한 말의 삶보다 성실한 그리고 신실한 행동의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신앙인이 아니고 삶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길이 아닌 믿음이 있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신앙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이러한 신앙생활, 신앙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계속 쏟아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말의 신앙인이 되는 것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신실한 행동의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만족해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절제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나 또 아내로서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어떤 말의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 그리고 언행으로만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행동으로 행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